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이 변하면 사랑을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엊그저께만 해도 경기도 화성의 전직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서 30명이 넘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위험한 환경이나 그 상황들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이런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율법의 말씀도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 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이 마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있었던 그 애굽 시대의 법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들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벌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도 했지만 아직 내 안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배워서 지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이 사랑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저 이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얻고 어떤 기쁨을 얻고 어떤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깨달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소유한 소유나 짐승들의 과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왜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고 중심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경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수단이 되었습니다. 땅을 경작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과 물건을 이동해 주는 운송수단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 자체가 재산이기도 했고 또 그 소 자체가 식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소가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를 소유하고 또 운용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잃어버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먼저 소에 대한 법률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은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그가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소의 가치가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소였는데 이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소가 중요하다면, 내 소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면 이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가 가지고 있는 버릇에 따라서 피해 입은 대상에 따른 처벌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버릇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 것과 죽은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 가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원래부터 폭군이었고 원래부터 다른 사람과 다른 모든 것들을 들이받는 성격이었는데 주인이 그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인이 모든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33절에서 36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의 율법인데요. 내가 판 구덩이에 만약에 소나 다른 짐승들이 빠져서 죽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살아있는 짐승의 값을 그 주인에게 주어야 됐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절한 대가를 치르고 이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율법을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율법으로까지 제정하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주신 내 이웃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려라는 말을 할 때 그저 작은 친절을 생각을 합니다. 착한 선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대한 리액션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배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배려의 진짜 뜻은요, 내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보살피려고 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써서 상대를 도와주고, 내 마음을 써서 베풀고, 내 마음을 써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는 것, 우리 마음을 써서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는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배려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배려는 무엇이지요? 그저 감정에 따른 선택이고 착한 선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배려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랑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본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말,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행동,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성경상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배려의 아이콘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배려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지가 온통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배려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옳은 길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다시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배려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배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냥 죽어도, 그냥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배려이고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이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려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려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었던 그 삶의 태도와 이기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베풀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베풀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배려를 하려고 해도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랑이 세상적 사랑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삶의 습관과 태도를 제거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전히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주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랑인데요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배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알고 있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세리장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더니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가지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해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고요.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리고를 온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약간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데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혹시 채워주실 수 있을까? 혹시 바꿔주실 수 있을까? 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키까지 작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앞서가서 그 앞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에 완전한 기쁨이 생겼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너희 집에 갈게라고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상에 보면은 즐거움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이 잠깐
잠깐 말 건 것만으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얼른 집에 가고 집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이 집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악들이 다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예수님이 시켜서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옆에 옆구리 찔러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해서 내가 저런 선포 정도는 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마음은 재물로 가득 찼고요. 욕망으로 가득 찼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힘들게 내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가 힘들게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슬픔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있던 그 절망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있던 그 미움과 그 악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바뀌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삭개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던 것,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만 한번 좀 집중해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이 삭개오는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그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재산을,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 것을 탐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아마 삭개오는요, 많은 재산을 잃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말하면은 폭망했을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바뀐 사람의 결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남을 점검하고 있죠. 구원을 점검하고 있죠.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 내릴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의 15가지를 배웠죠. 그 15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만 입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내가 매일 예수를 만나기 위해 힘쓰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내 눈이 바뀌어요. 저 사람은 항상 나를 괴롭혔던 사람, 저 사람은 항상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이 있지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바뀐 배려, 내 마음이 바뀐 사랑,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축복을 전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